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내용으로부터 우리 레위기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초막절의 절기를 발견하고 그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근데 단순히 초막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절기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절기장에는 8대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23장, 우리 43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레위기 23장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절기를 왜 지키도록 명령하실까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조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본문에 보면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대로 또 알게 하심.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중요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절기의 원칙이 있죠. 절기는 누구와 지켜야 돼요?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와 함께 지켜야만 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이 절기의 목적이 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크면 이제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또 가정을 이루면 또 가정에 자식들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식들과 함께 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또 가르치는 이런 원칙.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 문화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절기를 연구하다 보면 단순히 이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단순히 과거에 역사하셨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냥 과거의 하나님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과거의 하나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도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미래의 하나님. 네, 미래의 하나님도 가르쳐요. 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절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아요. 네,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림자가 있다면 본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다 모형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체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23장을 보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팔절. 네, 그때 나팔을 불게 될 거예요. 나팔을. 네, 그러면서 그 성회가 이제 오픈되어지는데, 그런데 먼 미래에 이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나팔절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네, 나팔 불며 천지진동하며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과거의 이 절기들을 살피게 되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도구,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네. 여러분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 아시죠? 네. 근데 그 나팔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팔절.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이 절기들 유심히 또 성경의 짝을 이루어서 살피게 되면 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번에 한번 23장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피는 거 잠깐 중단하고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미래적 예언의 메시지가 도대체 뭔지 함께 살피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과거, 미래의 하나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도 가르쳐요. 자,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은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말이야, 우리 민족을 돌봐주신 그분,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아니? 그러면서 오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절기, 바로 그 도구가 바로 이 절기 문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네, 23장 1절, 2절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기에 대해서 하시면서 첫 일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절기? 네,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나의 절기. 그러니까 누구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도대체 왜 하나님의 절기를 강조하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위해서. 23장을 살피면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 하나님을 위한 절기를 지켜라.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좀 반감이 생겨요. 그다음에 사람은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을 위해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밤낮 누구만을 위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요. 이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이웃을 위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병 낫는 것도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병 낫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주 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기적 존재가 이타적 존재, 정말 이웃들을 위하는 존재로 뒤바뀌어진다는 것은 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 존재가 남을 위하는 존재로 언제 바뀔까요? 네, 성경적 논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이웃을 위할 줄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결국 사람의 혁명적 변화는 하나님을 위할 줄 알 때 사람은 변모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죠? 네, 하나님 사랑.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놓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이기적 존재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탈바꿈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다 이 사람이 본성상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의 절기, 주님을 위해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또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성회라는 단어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바로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성회는 뭘까요? 자, 풀어서 설명한다면 거룩한 모임. 네, 따라서 볼까요? 거룩한 모임.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모임은 도대체 어떤 모임일까? 네,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 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거룩한 모임은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거룩한 모임 아니에요. 자, 우리 문학구장이 있죠.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네, 성일까요? 성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성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그러세요. 모이라.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베이직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이 절기인데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런데 이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날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행동이 뭐예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네. 그래서 지난주에 단독으로 인터넷 예배 불가다 말씀드렸죠. 다 귀찮다.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상처 받고 상처 주고 그거 다 귀찮다. 그래서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게 왜 불가한가? 하나님은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이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을 위해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회예요. 네,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여러분 절기 때마다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와? 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함께. 네, 함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권면하며 격려하며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함께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네. 우리 함께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네.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절기. 자, 23장에는 몇 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8대 절기. 어떤 분들은 7대 절기라고 얘기해요. 안식일 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베이직,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게 절기예요. 절기. 네. 자, 3절을 읽어볼까요? 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고전은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베이직 기초가 되는 절기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지금은 주일로 변형되어졌죠. 네,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 예,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가장 기본적 절기. 네, 6일 동안 일하고, 네, 7일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절기는 단순히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의 절기는 안식일이 있고요. 따랐습니다. 안식년, 네, 너무 세게 이야기하지 말고 안식년, 네, 그 다음에 희년. 이게 다 욕 같아. 그런데 너무 세게 하면 욕 같아요. 안식년, 희년. 이게 다 안식절기들이에요. 자, 안식일은 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 7일 만에. 안식년은 몇 년 만에 쉬는 걸까요? 7년 만에. 6년 동안 땅을 경작해요. 그리고 7년째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쉬게 만든. 그러면 땅도 쉬고 누구도 쉴까요? 네.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예요. 땅 쉬게 하면 누가 쉬어야 돼요? 사람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쉬고 또 인간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땅도 쉬게 만든 그런 절기. 네, 강력하죠? 네. 그 다음에 희년은 뭘까요? 희년. 희년은 50년마다 와요. 성경에 보면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요. 네, 안식년 7번 지나면 몇 년? 네, 곱셈. 네, 49년. 그 다음 해가 뭐예요? 50년. 그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 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49년째 쉬어요, 안 쉬어요? 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돼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돼. 그 다음 해 50년째도 희년이에요. 희년에도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연거푸 몇 년 쉬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2년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휴일이 너무 많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절기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쉬는 이 안식절기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희년에는. 네. 가장 중요한 게 팔린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노예가 해방되는 일들, 빚이 탕감되는 일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땅이 팔려요. 어쩔 수 없이. 사정의 땅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만드신 법. 그것이 바로 희년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법, 안식 이 절기는 단순히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안식 절기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관심사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예,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안식 절기를 통해서, 안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수고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일터에서 일함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수고. 네. 그리고 아내들에게 주신, 여성들에게 주신 수고는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수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남편, 또 하나는 자식들. 그래서 가장 수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남편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는 그 일, 그 수고의 일평생을 살아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이 재앙과 저주의 모습이에요. 이런 수고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도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세 가지 가르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현재의 하나님.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안식법과 관련된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과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지난주 배웠잖아요. 복습하는 의미예요. 과거의 하나님. 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안식이에요? 네, 하나님이 쉬셔야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쉬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우리를 지키시되 쉬지 않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성경적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왜 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쉬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처럼 쉬어라. 따랐습니다. 나처럼 너희도 쉬어라. 안식하기로 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이 안식 법들을, 안식 절기들을 제정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며 안식의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네,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 네, 그분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예배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 네,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에 이 안식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은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의 안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의 수고를 다 그치고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떨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관문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안식의 절기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하고 소망케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안에 먼 미래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게 하는 그 소망이 풍성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안식일 지키면서 그렇지 이렇게 안식하며 나 이제 앞으로 이 세상 6일이라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관문을 통과케 하시어 천국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시겠지. 나 그런 사람이야. 그날 기다리며 이 땅의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소망이 지금 현재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 바라보며 6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의 그 하나님을 또한 가르치는 거죠. 현재 하나님. 여러분, 이 주일, 정확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로 변형되어졌는데 이 주일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지금 리허설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예행 연습하게 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 네. 우리가 천국 예행 연습을 주일날마다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할까요?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안식은 적극적 의미로 우리가 천국에서 행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행할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천국을 지상에 끌어와 이 땅에서 누리며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며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뭐 할까요? 천국에서 크게 두 가지 할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뭐냐? 예배와 교제.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배와 교제. 예. 누구에게 예배할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은 무슨 예행 연습? 천국 예행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지상의 삶에서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예, 어떤 분들은 예배 너무 많다 그러는데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 주일 낮 예배, 우리는 오후 예배가 없지만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네, 금요 기도회지만 금요 예배, 또 새벽마다 뭐예요? 새벽 예배. 그러면 몇 개예요? 예? 한 10개는 더 되잖아요. 10개. 근데 예배 왜 드리느냐? 그래서 바로 천국 예행 연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긋지긋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기 어려울 것이다. 왜요? 천국에서 뭐 하기에? 예배 드리기. 그래서 천국에 합당치가 않다. 예배가 지겹다면, 네, 예배가 고역이라면, 예배가 귀찮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합당치가 않다. 어떻게 해요? 밤낮 예배 드릴 텐데 천국 가서. 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하면서 천국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네. 온전한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하고 천국에서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요. 성도 간의 교제. 이 땅에서 말하는 친교가 아니에요. 나 유익을 위해서 가입하고 나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탈퇴하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가입해요. 네, 그분은 가입하는 거야. 그리고 활동하다가 유익 다 떨어지면 탈퇴해요. 네. 이런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껌신앙이라고 그래요. 껌신앙. 네. 껌 어떻게 해요? 달 때는 어떻게 해요? 달 때 어떻게 해요? 씹어요. 단물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뱉어요. 교회가 껌입니까? 참 껌 같은 신앙이에요. 껌 같은 신앙. 네. 여러분, 교회는 껌이 아니에요. 달 때 씹고 단물 다 빨아먹은 다음에는 뱉는 그런 껌이 아니에요. 네, 그런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신앙은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예행 연습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만 가능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어린 신앙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여러분들이 다 큰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미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자들을 섬기게 하시죠? 노예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 교회들을 왜 섬기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외형적 사이즈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큰 교회 섬기면 어때요? 우리가 그 교회보다 더 큰 자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연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 나보다 작은 자들을 주님의 섬김으로 함께 섬기며 교제의 장을 이루는 것. 그때 우리는 천국의 예행 연습을 제대로 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힘쓰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네, 예배, 그리고 또 하나요. 그건 가정교회 모임, 가정교회 모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저녁 예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가지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요, 성도 간의 교제하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예배와 그리고 교제를 위한 가정교회를 우리가 함께 병행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저녁 예배를 폐하고 가정교회를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닌가요? 왜요? 천국에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 예행 연습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배와 그리고 교제하는 일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천국 예행 연습은 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수고가 될 거예요. 예배가 수고가 돼요. 예배가 고통이 돼요. 교제가 또 다른 수고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으로 빠진다. 아니, 지금 우리 작금의 우리 교회의 형편이 그렇지 않은가? 전 조심스럽게 진단해요. 우리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빠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수고 위에 또 수고를 얻는 게 아닐까? 우리의 가정교회 모임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이 교제가 형식적으로 흘러 너무나도 우리를 더 수고롭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요. 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형식으로 빠지는 걸까? 저는 대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계명이라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이 사실은 고갈되어 이렇게 형식적 예배와 교제로 그렇게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여러분, 대계명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 어떤 계명입니까?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고갈되어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형식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진정 사랑하는 그런 교제의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의 이 회복. 진정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가 온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 이런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천국 예행 연습으로 이 주일,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주일날 정말 천국 예행 연습과 같은 그런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돕는 힘으로 일주일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고 우리의 교제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을 감당할 힘의 고갈 상태에서 일주일을 살 수밖에 없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그러나 이 주일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 여행 연습의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일주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안식일, 이 절기를 묵상하면서 이 하루라는 인생을 묵상하게 돼서 하루라는 인생. 여러분의 하루는 어때요? 하루. 여러분 일주일은 일주일 또 7년 그리고 50년이라는 이 안식 절기들은 우리의 일평생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도 마찬가지. 하루. 여러분 하루도 마찬가지. 우리가 낮 동안 수고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하시죠? 안식해요. 결국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도 일평생에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어질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 안식하면 무슨 힘을 얻죠? 네, 안식하면 무슨 힘을 얻어요? 다음 날 살 힘을 얻어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를 접고 하루를 안식하며 쉬면 우리가 충전되어 다음 날 새 힘을 얻어 그 다음 날의 낮 동안의 삶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보내고 이 주일날 맞이하며 진정한 천국 옛 연습으로서의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재충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일주일을 다시금 살아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에 바로 그렇게 역사하기로 나서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안식하기로 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보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전수할 수 있는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가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베이직한 이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안식일은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죠. 이 주일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또한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성회로 모여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 드리며 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여행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 속에 우리가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한 천국 여행 연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힘을 공급받아 다시금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6일간의 수고의 인생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그 거룩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에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우리를 위해서 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을 비롯한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안식법들을 만드시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감사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현재에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예행 연습하듯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저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에서 행할 그 영원한 그 안식의 그 삶의 스타일을, 천국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갖고 이 땅에서 살기에 하나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안식을 누림으로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돕는 힘을 공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이 축제의 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7일간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정하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고 그 안식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베푸신